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에 필요한 짐승이 뭐냐?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수소는 속죄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다는 의미는 이제 나중에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 자신도 어떻게 되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빵과 또 과자와 전병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3절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임식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합니까? 물로 씻으라. 거기 회막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거룩한 패에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 거룩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부어 붓는 것은 성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된다. 성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임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손에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성취하다, 봉헌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속죄제로 드리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이 말은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지라 이 말입니까? 송아지야, 네가 이제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이 송아지가, 1년 된 송아지가 대신 죽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절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송아지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고 있습니다.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 그 기름과 그런 내장들을 다 제단에서, 어제 제단 만들었다고, 네모 반듯한 제단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리고는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디서요?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은,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드려진 그 제물은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 순양은 이제 번제로 태워서 드릴 제사입니다. 그 순양에 안수할지며. 16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피를 또 제단에 뿌리고. 17절에요.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태워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라. 전부를 드리라. 누구를 드린다는 의미겠습니까? 나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화제니라. 화제는 뭡니까?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두 마리였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리는 전부 태워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또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은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화목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20절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귀에 왜 발랐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속된다, 종이 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다 피를 바르라. 오른쪽은 오른손과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봉사하라, 헌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제단 이외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 기름과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제사장의 옷에 뭐 하라요? 바르라. 그러면 거룩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고 거룩히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다. 새 사람 된다.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이 말입니까? 예수가 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에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23절에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24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흔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이 요제로 바친 제물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아론의 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어떻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 요제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거제물로 취하여, 거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거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제 나중에는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은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때는 일주일 동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는 유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 거룩한 곳, 그 성막들에서 삶고. 32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 이임식에 드려진 제물은, 또 음식은 그 회막 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유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지금 유임식 때 쓴 제물로 바쳐진 것은 제사장만 먹으라 이 말입니다. 타인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이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다음 날 먹겠다고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워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자, 모세는 누구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이에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일주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 제단도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자, 38절에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정성이 대단합니까? 아닙니까? 훈련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제단을 쌓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흰은 3.8리터. 기름과 포도주와 이 고운 밀가루를 더할지며.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42절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단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음으로 정성을 기울임으로 간절하게 소망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흠없는 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온전히 거듭나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